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맥그레이스는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신앙과 행위에 성경이 정확무화한 표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교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묶어주는 끈이었고,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한국에 파송했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했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 때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대청교회가 매년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특별히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저는 고무적이고 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정말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지 오늘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개혁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세만렵의 타락과 윤리실종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교계에 만연된 잘못된 종교적 관행과 전통, 그리고 왜곡된 가르침을 개혁해 나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501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를 종교개혁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전야와 너무도 유사한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도 혼탁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마치 사탄의 영이 정치, 문화, 종교 전체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적인 타락이 중세 전야와 다를 바 없고, 그리고 돈과 명예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전혀 죄의식이 없이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권의 타락으로 인해 돈이면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되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에서 교단장 선거의 금권이 오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 직분 임직대 돈 거래가 공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수년 전에 안수 집사인데 장로로 나가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또 얼마나 있느냐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직접 노골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교회는 얼마를 장로가 되려면 내야 되고 어느 교회는 얼마만 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직마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한 것입니다.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부끄러운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종교개혁 전야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전야만큼 종교적인 시대가 없으면서도 그때만큼 교회와 사회가 타락을 달리고 있었던 시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 우리는 냉정하게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필자 역시 설교자 역시 한국의 영적인 혼돈과 부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우리 사이에 만연되고 있었던 이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 이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중세의 타락을 일소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의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모토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기회로 또 근거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재발견했고 루터가 재발견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1522년에서 1524년까지 불과 개혁의 이 틀을 몇 년 동안에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다음에 불과 5년, 많게는 7년 동안에 이 위대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루터가 재발견했던 진리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재발견이 그로 하여금 성경에 더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이 관심은 결국은 성경 번역으로 이어져서 그는 1521년에 그가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번역하고 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권의 책을 그가 저술하고, 그리고 3개월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그가 완간을 합니다. 그리고 1522년 9월 달에 루터의 성경이 번역돼서 세프템버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3개월 후 12월 달에 디셈버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수정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 위대한 개혁이 성경이 완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중간에 미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힘은 그가 발견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번역으로 이어지고, 이 루터의 신약 번역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개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대북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1906년에 신약이 완간됐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1906년에 신약이 완간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목마름이 위대한 한국의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 번역이 없었다면 그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재발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성경을 이제는 민중의 손으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그들은 온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성경의 기독교, 그래서 The Christianity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독교를 한국에 천착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칭의론, 그리고 이 만인 제사장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을 지배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는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와 같은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했습니다. 성애신학, 문화신학, 도착과신학, 민중신학, 과정신학, 해방신학,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신학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신학들 중에 어떤 신학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깊이 우리는 반성해야 하고 신학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우리는 개혁의 진정한 모토, 그것은 이 모토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호 차원이 아닌 실제로 개혁의 현장에 실천했던 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그토록 영향을 미치며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은 바울이 재발견한 복음,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 곧 영혼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두나미 쓰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능력도 두나미 쓰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들이 너무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신학 교육의 현장이 신학과 동떨어진,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신학 교육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 이것이 신학교가 회복해야 할 신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이비 정통신학이 난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포문을 열기까지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말 파문을 각오해야 하고요, 온갖 생명과 위협을, 이 박해를, 그리고 순환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위한 싸움을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21년에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그는 사탄의 무서운 도전 앞에 굴하지 않고 그곳에 가면 후수처럼 화형에 처한다고 하는 주변의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이 사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그곳으로 가고 말게. 그래서 수많은 제후들이 있고요, 황제들이 있는 그런 이 가운데서 Here I stand,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을 때 필립 샤프가 말한 것처럼 유럽의 지성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보다 당시 로마 교회 전체의 부패를 보면서 교회 전체의 개혁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터의 모든 책들이 제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루터 박물관에 갔을 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책들을 루터가 저술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많은 저술 중에 인세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루터가 인세를 챙겼다면 루터판 독일어 성경만 가지고도 루터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인세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자기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림으로써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바른 사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게 그의 일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인세를 챙겼다고 한다면 그는 부유주의가 되었겠지만 종교개혁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유럽을 지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는 생명을 각오하고 부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오직 종교개혁의 이상이 확산되는 것만 그에게는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로만 전도하지 않고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님은 한국 개신교사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들은 preaching by deed, preaching by deed, 행동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삶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빈슨 선교사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토론토 의과대학을 교수를 지냈던 그가 한국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한국의 의료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을 때 그 콜레라에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몸으로 그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몸으로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preaching by deed, 행동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들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 한반도 전역을 돌며 순회 전도를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그거는 제게도 정말 필요하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복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믿는 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교리와 신앙, 교리와 실천, 신앙과 삶은 괴리되지 않았습니다. 요한 켈빈에게도 칭의는 성화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는 교리이자 삶의 체계입니다. 코람데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주지아들시 요한 웨슬리의 신학사상의 근간도 성화이며 한국 성결교회가 성결을 그 생명으로 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칭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신앙이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론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내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길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위임을 하시면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정적인 칭의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복음주의 신학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주의 신학회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고 하는 것을 아주 저명한 목회자들이 와서 너무너무 잘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의 교수들에게도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어서 그분들이 쭉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 한 분이 질문을 딱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고 성도의 견인만 얘기하면서 값싼 복음을 너무너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강하게 외쳐서 도전을 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나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인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빼고 종교개혁 시대를 빼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꼽는다면 바로 청교도 공동체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로 우리는 대언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특정 교파를 만드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켈빈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관용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종교개혁의 연합정신을 계승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입국한 온도우드와 아펜젤로는 서로 교파가 달랐고 출신 대학과 신학교가 달랐지만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도우드와 아펜젤로는 성경 번역, 문서 선교, 학교 운영, 주일학교 운영, 복음 전파와 순회 전도에 이르기까지 협력과 연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온도우드와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로의 연합은 곧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개혁교회와 그 교단이 세운 프랭클린 마셜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교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아펜젤로는 연합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괴테문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신학교 때는 두루 신학교 대표로 전국 신학교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몸으로 연합운동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온도우드와 함께 나란히 제물포에 입국한 후 배제학당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이 배제학당 출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1887년에는
성경번역위원회를 발족하고 1890년에는 예수 선교 소회를 조직해서 성경번역과 문서 선교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던 언더우드는 어땠습니까? 이 언더우드가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선교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릴리아스는 언더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종파적이거나 계급적이거나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가 모든 인종, 민족, 계급, 연령,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진정한 형제의를 나누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의 존재의 모든 흐름은 연합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영혼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동정과 관심과 사랑의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도량의 넓고 좁음이나 피부색이 희고 검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언더우드 때문에요, 아빈슨 선교사가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올 수 있었고요, 미국의 남감리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호주 장로교 선교회 헨리 데이비스가 한국 선교를 꿈꾸고 결국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호주 교회가 대대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주인공이 언더우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훌륭한 한국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이 언더우드는 칼빈을 너무너무 빼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이 언더우드의 스피릿이 오늘날 한국교회 계승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했습니다. 요한 켈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비비 워필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전무후무한 사도행전에 놀라운 평양 대붕운동을 임했을 때 한국교회는 비로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황무한한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이 원리,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한국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원리였고, 그리고 이 원리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부패 앞에 망연자실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루터가 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지난 모습을 깊이 반성하면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온전히 회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의 불을 우리가 당겨야 할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을 이어서 켈빈의 우리 종교개혁을 계승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이런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비록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그 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들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교회와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이익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직분을 위한 장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때 죽은 노예의 시체값에 해당하는 홀값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룟 유다의 이 전철, 이것을 중세교회가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주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충동, 그럴 때가 제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그런 교회를 높여주시고 우리 개인이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그런 전통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국의 초창기에 이 땅에 전해준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